우리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키우는 전도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학교 교육이요 다 무너졌대요.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그냥 교육청에 내려오는데 남과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무릎에 앉아도 선생님이 여자가 학생 남자 무릎에 앉고 장난을 놀아도 말을 못한대요.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좌파가 완전히요 학교를 다 장악한 거예요. 다시 아이들이 정확한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의 풍조에 휘말립니다. 결혼이 감정으로 합니까? 그 얼굴 이쁜 것이 오래 가요? 한 10년만 살아봐. 그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제 몸이고 그 신비감도 사라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육신의 정욕, 남편이 좀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철저히 당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매와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복음에 충만한 건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오래 못 가. 결혼 생활에 물어볼까요? 어르신들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눈이요 항상 바라보잖아. 당신만 최고야. 그렇지 않아. 세상이요 돈이 없으니까, 내 권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내 인생에 기회만 오면요 사람이요 이 눈이요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렇게 조장해요 세상이. 이런 세상에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믿음을 양육받고 굴복돼서 우리 후배 동생들에게 믿음에 좋은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그 언니 형들의 그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또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가 교회에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 우리 왜 웃으세요? 우리 상현 집사님 이런 젊은 세대들이 동생들을 챙기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들의 미래를 기도해주고 이 동생들 아우들을 지금부터 정말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또 결혼하고 또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어요. 살아봐.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만족 못해요. 여러분들 보니 참 괜찮다 해도요 만족 못합니다. 더 비교하게 되고 또 더 좋은 걸 얻게 되게, 또 자녀까지 키워봐요.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장애아를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자녀 때문에 아픔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살만 하면 병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이 저주가,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가 무엇이냐, 내가 주인된 이 저주의 결정판이, 끝장판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자녀 양육할 수 없겠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 옛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6, 7, 8명. 그때는요 잘 키웠어. 왜? 엄마가 주인이 아니야. 그냥 놔두니까 키워. 지금은요 부모 나도 그러니까 둘째가 키고 셋째가 키고 넷째가 키고 뭐 어떻게 뭐 해줄 수도 없어요.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젊은 친구들 양육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철저히 자녀가 주인된 엄마 있잖아요.
그 결과를 대가를 철저히 지불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젊은 사역자 아이들을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양육하고 공부시키는 분인데 선교사님인데 진짜 그 아이한테 올인하고 전부를 투자하고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주군이 된 사람들 보니까요 그 열매의 대가를 철저하게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돈으로 쳐 바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유학 보낼 자는 보내주시고 공부해야 될 머리는 공부시키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부모 세대들이요, 다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자녀 낳기를 도원해요. 막 번성하기로 해. 난 여러분들이 한 명 가진 아이는 2명 낳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돈 대줄 거냐고. 나는 못 대주지만 주님이 대줄 거예요. 3명도 낳고 되면 능력이 되면 4명도 낳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막 번성의 축복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자들로 살 수 있는 세상의 교육 안 됩니다. 그 교육 가지고는 철저히 인본주의, 나만 보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인생의 절망함이 왔다죠. 그렇게 인문학 교육 시키고 그 100대 그 책, 명작들 책들 있잖아요. 다 공부시키고 논술시키고 영어 시켰더니 법관 만들어놨더니 교회 안 다녀. 신분 세탁해가지고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교회는 2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줘야 돼요. 사람이 높아지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부모도 없어. 부모의 땀과 그 눈물을 몰라. 지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다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 여기까지 왔거든요. 종교를 떠나서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지 잘난 맛에 된다고 생각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추석입니다. 부모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축복. 부모가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의 굴복이 돼요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집사님들 결혼하신 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살아서 우리 청년들이요 야 나도 저런 결혼 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저 아이가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직장을 들어갈 텐데 또 자매를 만날 텐데 결혼해야 될 텐데 이 목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냥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킬 텐데 이런 이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목사도 보는데 우리 주님은 안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세요. 아멘을 왜 안 해? 청년들 얘기하는 청년 홍성희 어머님도 청년이시죠? 주여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야 돼요.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좀 어려웠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여자를 자매를 만나세요. 우리 부모 세대한테 물어볼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평생 피눈물 납니다. 평생 피눈물 나요. 물론 그 남편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건 있지만 그건 나에서 끝내시고 내 자녀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카스병 정도가 아니라 아주 눈물을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복음 때문에 눈물 흘려야 돼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괜히 고생하고 고통받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 예수의 복음이, 계시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하여 이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정말 이곳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고 예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주신 맡겨진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육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너무 감사한 게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행복합니다. 영어 도서관도 이제 참 하나님이 많은 물질이 들어갔는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좋은 걸로, 노트북도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그냥 교육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지체들의 헌신과 섬김, 여러분들 단지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세상 교육은 결국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조금만 좀 잘 나가면, 조금만 좀 되면 그 힘이 나에게서 왔다고 착각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니야, 너의 도움이 주님이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가르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복음 안에서 누리면 돼요. 복음 안에서 정말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봐요. 엄마 아빠가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고. 엄마 아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우리 자녀 부모 세대들이요,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절망과 고통이 올 때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의 그 생명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시 믿음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과 영접과 동행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실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세상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구나, 하나님이 채우시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어떤 믿음? 살아나신 예수를 내 마음에 뭘로 믿는 믿음이냐?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진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내 심령에 딱 들어와야 돼. 이것을 밝히 드러낸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가 터집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 내가 고통받았던 이유, 내가 절망했던 이유가 알아져요. 내가 철저히 주인 되었구나. 철저히 내가 주인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사는 것이 어둠이고 주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이 몸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절망 가운데도 그 절망에서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는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뭐가 영접이라는. 제가 어제도 우리 박 집사님한테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집사가 돼버리고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요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기도하면서 영접했겠죠.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접했어요. 왜냐?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그걸 생각해요.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그 사람이 성화되고 그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씨를 받아야 돼요. 정말 저분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할아버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이 고백부터가 중요해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늘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라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고백하겠냐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저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을 누구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게 믿음에는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아멘. 영접해야 돼. 내 마음의 주님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실을 영접해야 돼. 그런데 언제? 10년 전이고 오늘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실제 여러분들 간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한 10년, 20년 하면 벌써 알아. 간념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믿음과의 동행은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요. 필요에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필요에 따라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필요에 따라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체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내 안에 사시구나. 지금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 나의 인생과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 이것이요 실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셔요. 아멘. 진짜요.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실제. 그래서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두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문자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에게 토요일에 선포했잖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말은 영이에요. 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이 움직여요. 말씀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해요. 38년 된 병자는 뭘로 고쳐요? 말이요. 말이 능력이에요. 말이 죽인다면 죽는 거예요. 죽일 놈아 썩을 놈아 그러면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살릴 놈이 돼야 되는데 맨날 말에서요 어떤 말이 나와요? 마귀가 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살인자들이, 누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던 그 살인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정말 너는 존귀하다고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사진을 안 찍었을 텐데. 사람들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맨날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맨날 너는 죽일 놈이지. 네 같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지방골이 이렇게 뭐냐. 이거요 마귀적인 행동이에요. 그 말 없애지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은요 영이에요. 움직이는 거, 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관념으로는 알아. 관념이 뭐냐?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알아. 그렇게 말하면 자녀와 분리가 되는 걸 알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거든. 마귀가 우리를 조종해요. 그래서 분노를 내버리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인생. 근데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딱 마음에 들어 모시잖아요. 어느 순간 제어가 돼. 깜짝 놀랍니다. 제어가 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이 제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막 한마디 싹 붙여. 그리고 후회해. 그래놓고 후회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낙담하고. 근데 중독이야. 또 반복.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딱 모시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딱 회개하고 진짜 모시잖아요. 어느 순간 제어가 일어나요. 담배 끊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은사가 담배 끊는 거 아니에요. 담배가 끊어져. 어느 순간 술이 끊어져. 술을
먹지 마세요 말 안 해도 어느 순간 술이 끊어져. 담배가 끊어져. 말에 그 욕설이 끊어져. 부정적인 말이 끊어져. 왜 그러냐?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딱 모시니까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어느 순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뭘 줘요? 기쁨을 줘요. 이건 뭐지? 이게 실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제다.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연합의 비밀, 이것이 자꾸 선포될 때 내 안에서 뭐가 드냐? 아멘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삼위일체 대신, 제가 요한복음 말씀 전하면서 우리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께서요 나의 인생을 이제 통제하고 통치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딱 내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이 움직일 때요 특 장애들이 없어집니다. 장애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다 장애를 가지고 써요. 쓸데없는 말 하는 거, 그냥 계속 말하면 아우 짜증나, 맨날. 이것도 다 장애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들 안에 있었던 장애들이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통치하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말에 권세가 생겨.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이게요 성령이 나를 통제해버려. 나의 인생을 통제해. 이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들어요. 또 환경이 막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와요. 근데 이때 어떤 고백이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느냐? 이걸 좀 더 다른 현대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아, 나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요, 인지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마귀는요 보이는 것에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요양원 한번 가보셔요. 그분들요 나름대로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근데요 기저귀 차고 애기 걸음하면서 그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끝입니다. 우리 생각이 뭔지, 나는 절대 안 죽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대. 안 그래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좋겠지만 병으로, 또한 치매로, 요즘 치매도 많잖아. 결국 우리의 인생이요 사람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나이 80, 90, 100살 돼봐요. 이거 상상하기 싫어요. 힘은 빠지고 말은 어눌해지고 정말 잘생긴 이 피부는, 멋진 얼굴은 다 사그러지고 인생에 허무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젊었을 때 알 수 아는 자는 복입니다. 아, 나의 인생에 이 종말이 보이는 자는 복이에요. 아, 나 이렇게 살면 나의 인생이 절망이구나. 내가 주인된 인생이 결국 끝이 사망이구나. 이 사실을 청년 때에 알 때 청년들 하나님 쓰실 겁니다. 근데 알아집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자기 인생, 그래서 인생의 젊을 때 때론 비참함을 경험하고 정말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절망 가운데 누구를 붙잡아요? 누군가를, 뭔가를 붙잡아야 돼. 오늘 말씀처럼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고통 속에 갇힌 죄인입니다. 이 무거운 절망과 어둠 속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요?
이 사라지지 않는 죄의 무게를 벗어줄 구원자는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 고통과 우울함과 절망이 너무나 커요. 이 고통에서, 사망에서 구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자는, 있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받게 해요.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네. 누가 이 죽을 것 같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탈출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성령을 통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고민이 사람은 절대 예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살아보니까 절망에 빠지네. 살아보니까 내 안에 고통 속에 갇힌 죄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내 인생에, 여기서 마귀는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마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제가 영가시 얘기했잖아요. 영가시가 너 물가에 가서 너 죽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가시 영상 보면 그들이 이 숙주가 뇌에 딱 들어가면, 동물의 뇌나 들어가면, 사막에 딱 기생충이 딱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냐? 물가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물가에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냐?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근데 이때요, 진짜 중요한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 같은 이 몸에서,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신 분 아멘 좀 해보세요. 다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때요, 진짜 진리이신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부터가요,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거부터가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굴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메시지예요. 왜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을 했느냐? 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이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야, 너무 좋다. 창미야, 너 지어놓으니까 너무 이뻐.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도 이쁘니? 근데 인간이요, 제가 지으니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을 그 목소리를 어디에 사용해요? 악한 데에 사용하는 보이스 피싱을 사용하고, 나쁜 것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우리를 지을 때 아름답다고, 너 보기 좋았다고 말씀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어둠의 시작입니다. 마음에 뭘,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진짜 주인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은 신경 끄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볼랍니다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철저히 마음에 자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이 철저히 나야.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사람은요, 보는 대로 판단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철저히 보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음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주인이, 창조주가 주인 되어주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철저히 주인 되어서 어둠 세상에서 빛으로 오셔서, 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흔적을 줬잖아요. 죽음 가운데 벌벌 떤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다 죽음을까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고통 가운데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백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통치할 때 그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면, 첫째, 사무엘이 죽음을 당합니다. 철저히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어요. 다윗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왕도 된 것도 아니야. 사울에 계속 쫓김 나갔어요. 그나마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뭘 받았냐? 정체성을 확립해요. 다윗이요,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끊임없이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격려했던, 축복했던 사무엘이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있냐? 새 시대를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체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모든 생사하복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가 나발이라는 그 불량한 사람 멜리알이잖아요. 자신이 그거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을. 완전 재앙이라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릴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 당신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야, 아비가일아, 너는 진짜 지혜롭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경험했냐? 사무엘이 죽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누구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갈 바 모르는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마지막 미가를 잃게 됩니다. 사울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다윗 마음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예요? 사위잖아. 그래도 자신의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지를 여러분들 봐야 돼요. 사울의 그 죽음에서 살고 싶어서 마지막 갔던 데가 어디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종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두려워서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자락이 누구였느냐? 그래도 믿음의 끝자락이 누구냐? 미갈이야, 미갈. 미갈이 그래도 미갈 봐서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란 구원의 끝자락을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싹 잘라버립니다. 이런 것 개념을 인간의 관점에서, 아,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자기 분을 잃어버리고 고통받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다윗아, 너의 구원은 나야. 그래서 옛 삶의 모든 과거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미련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의 인생은 정확히 한 거예요. 미갈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고 내가 너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요, 철저히 경험은 굴복돼 버린 거예요. 나의 도움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구나.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끄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구나. 이 사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공고한 내 인생, 비참한 내 인생,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어요. 내가 우리 형제들에서 영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의 인생을 이끄실 거야.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너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셔.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은 다시 우리를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하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시는 소망의 주님이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절망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믿음의 주 오신 예수만 보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 인정합니다. 나는 조주덩어리였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정말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정말 힘들다,
절망에 빠져 있는 나에게 이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나? 예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셔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로마서 7장은 핵심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율법의 역할. 율법은 뭐까지냐?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거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앞에서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겨버려요. 갈등이. 율법은 알아. 율법은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너가 먼저 참아야 돼.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버리면요, 갈등이 임해버려요. 오히려 예전이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소리 지르고 싶은 수 있고 내 막 살고 싶은 본능대로 살고 그러다 한 잔 먹고 좀 풀고 한 잔 먹으면 풀어지거든. 목사님 경험이 있냐고. 없는데 그런 것 같아 보니까. 풀고 또 한 번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우 난 뒤끝이 없대. 그러니까 소리는 왕창 질러놓으면 그것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느냐? 그 주변은요 다 깨지는 거예요.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깬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얼마나 막이지 됐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병이 생겨. 우울증이 와버려. 절망이 와버려. 근데 복음을 만나보니까, 복음 앞에 서보니까 이제 갈등이 와버리네. 또 뒤로 갈 수는 없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 갈등이 막 생겨.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정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나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건데 인간의 죄성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율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율법 앞에 서니까 넌 괴로워. 근데 안 돼.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해서 죄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냐? 바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율법이 드러내면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갈등이 막 와버려. 갈등이 와요. 갈등. 그래서 우리 아는 분들은 복음이 선포되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은혜 받고 신학교 왔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또 술 한잔 먹으면 또 괜찮대. 신학생인데 예전에 우리 아는 형님이 어디 가서 이게 호텔에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술 한잔 먹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에서 구원은 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요.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 같은 이 몸.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보면 뭐가 있냐? 그동안 내가 살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분도 복을 만나니까 그렇게 부인을 함부로 대했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회개가 터지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못될 짓을 했다고. 그 대표적인 분이 저희 아버님.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엄마 그렇게 술을 드시면 그렇게 사시더라고.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죄라는 걸 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팔짱의 운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지를 몰라. 근데 율법, 법 앞에 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막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 믿고 좋아요? 별로 안 좋아. 막 싸워. 내면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갈등.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죄와의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데요, 목사님. 도저히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 아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는 알아. 근데 안 돼요. 왜? 죄의 본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7장 14절부터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난 선한 것이 없구나. 죄의 강렬한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쓰러져. 여러분들이 안 쓰러집니까? 강렬한 유혹 앞에서 어느 순간 내가 쓰러지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찬양해야 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나에 대한 모습적 상태가 막 두 가지가 막 적나라니까 오늘 간증처럼 차라리 예수를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그런 예수를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정상의 정상,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러면서 바울이요 뭘 경험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철저히 내 율법을,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히 율법학자였거든요.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 율법으로서는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되냐, 그 위에 계신 예수, 구원을 일으키실 수 있는 누구를 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딱 이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뭐냐면 죄는요 드러내는 역할까지 해요. 죄를 드러내. 안 돼요. 근데 드러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계야.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을. 근데요 이 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이겼느냐, 연합인데요, 이게 제가 맨날 반복했던 말이죠.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본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뭘 주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됐다니까 오해하는 게 새 연약력이 있어. 지금도 죄를 지어. 근데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죄 굴레 안에 그냥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안 되는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원래 혈기 부리는 자고, 나는 분노하는 자고, 나는 우울한 자고, 나는 내 야망으로 생명을 다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막 드리는 모든 것들 안에서 뭘 경험하느냐, 예수만이 나의 모든 속박에서, 나의 모든 억눌림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죄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더 이상 뭐냐?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뭘 받느냐?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정죄를 안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법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 수 없는데 누가 살게 하느냐?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살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정죄란 말하면 더 이상 내가 그의 심판 아래 받지 않겠다. 이것을 깨닫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분노하고 혈기불고 우울했던 것이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마귀의 종로로 탈에 있었던 것이 밝혀져. 이게 밝혀져야 돼요.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에 뭘 밝혀드리냐, 뜻과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밝혀드리네.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우울했던 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죄라는 것이 밝혀질 때 어찌할꼬 회개가 딱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사망은 심판이고, 심판 때문에 가정도 분리되고 삶의 분리만 일으켰던 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된, 철저한 내가 주인된 하나님을 떠난 죄덩어리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 내가 밝혀드릴 때 어찌할꼬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동해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마귀가 이걸 딱 가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와 소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는 거라. 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못 박으심을 통하여 마귀를 심판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그 제한 안에, 그 사정권 안에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뭘 주냐?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우울할 때 예전 같은 팔자니 숙명이 살면서 그냥
살았던 내 인생이 이거 죄구나.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구나. 그래서 자녀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잖아. 마귀는 심판되었잖니.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법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자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미 십자가에 해결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쫓아 사느냐? 믿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영접할 때 진짜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뭘 말하냐? 육신을 쫓지 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사망을 초래해. 성령을 따라 살면 뭘 주냐? 생명과 평안을 준대요. 인생의 가장 큰 게 뭐냐? 생명과 평안을 얻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살 수 없을 도와주세요. 아멘. 어제 우리 현수 집사님이 갈비탕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지금 맛있게 드세요. 근데 뭐가 하수가 고장났다고 물이 콸까 쏟는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근데요, 하수를 고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붓고 문을 열고 봐야 돼. 이렇게 뭐가 고장났는지 딱 방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제가 무슨 하수 그 전문가더니 우리 유경희 선생님 잘하지만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면 안 되니까. 예, 하수구가 막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요. 안 깨집니까? 설거지해야 돼. 설거지가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는 거예요. 근데 뭘 의지하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일에도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도와주시라고, 함께 해주시라고. 작은 삶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뭘 주냐? 지혜를 줘요.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뢰하라는, 이건 비밀이에요. 성령님을 의뢰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저 성격 알죠? 나 이렇게 되면 분노 나는 거 알지? 주님 알죠? 나 좀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며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제어해 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 뭐냐? 짜증나, 분노가 나. 왜 나에게 이런 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딱 보여서 너 육신 쫓지 말고 너 옛사람 못 박혔으니까 그 옛날처럼 붙잡자. 왜? 그걸 딱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의 상황과 삶이 다 깨져.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내 육신의 조급함, 내 육신의 야망들, 내 육신의 것들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요,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성령의 인도 없이는 누구도 참된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냐? 희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우리 아버지가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셨던 우리 아버님이 깡패였거든요. 그렇게 이 싸움하면 지지를 않는데요. 제가 그 아버지를 안 닮았어. 근데 성령을 딱 받아버리니까요, 어떤 자가 되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요, 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믿음과 영접과 동행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면, 회개하고 모시면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해버려요. 변화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감화나 위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버려요.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뭘 누리냐? 생명과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 김용수 원사님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에서 벌벌 떨어버려요. 근데 누구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지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절망해버립니다. 난리가 나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근데 누구를 붙잡냐? 부활하신 예수를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도. 야, 이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질병이 들어오면 두려웁니다. 돈이 좀 없어버리면 벌벌 떨어버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종로를 타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낮춰주시고 굴복시켜주세요. 기분이 나쁘지, 돈이 없으면 힘들지, 절망이 오지.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너는 자녀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건 뭐냐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예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용존하신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아빠. 우리 CC 입사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아버지가 아빠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는요 재간이 없어요. 자녀의 관계니까. 아빠, 나 이거 해줘야 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자, 아빠라고 보자. 아빠. 아빠예요, 아빠. 이 아빠라는 단어가요 누구만이 사용한 단어냐면 예수님만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신 표현이 뭐냐면 이 아바야, 아바라 불러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이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아빠가 너와 함께 했어. 아빠가 있는데 뭐가 두렵냐? 끊임없이 성령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구할 때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말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사망, 생명, 권세, 현재, 장래, 능력,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줘요. 저 딸 누가 건드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여 끊을 수 없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존 칼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실패나 연약함에도 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니? 너가 연약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내가 필요하지 않겠냐? 네 힘으로 살 수 있겠냐? 넌 여전히 실패할 것이고 너는 연약해 넘어질 거야. 그러나 너의 안에 누가 계시냐? 너를 다시 일으킬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가 너와 함께 계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복을 꽉 붙들고 정말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데서요 소망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매스컴을 보세요. 맨날 절망이에요. 맨날 절망이에요. 맨날 고통 맞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누가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크게 좀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뭐가? 피의 언약으로. 야, 내가 너 인생 인도할 거야. 네 자녀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형제 어떤 것도 너 끊을 수 없어. 내가 너 지킬 거야.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겨야 돼요. 세상이요, 이기 힘들어요. 부부가 결혼해서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한 10%는 사나. 이게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갈등과 살아가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참 힘든 삶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석가가 고통이라고. 인간은 고통이다. 이 번뇌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이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왜 부활이 그렇게 주냐, 새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 나를 부르짖어, 나의 이름을 부르짖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 음성이 들려져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